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움과 성장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그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에 의해서 보수가 되고 또 확장이 되었던 성전이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당시 이 헤롯 왕은 건축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주 훌륭한 건축물들을 많이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건축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19년부터 확장 공사를 하기 시작해서 헤롯이 죽고 난 뒤 주후 63년까지 이 공사가 계속되고 완성이 됩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였던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헤롯은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에도 보면 이 본문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건축물의 화려함을 보고서 입을 딱 벌리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화려한 그 외형에 감탄하고 있는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토록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무너뜨려질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도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가 이제 지나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게 되면 주후 70년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지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로마 황제의 아들이었던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지게 되고 예루살렘은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성전산의 맞은편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기드론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었는데 감람산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며 곳곳에는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기 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따르면 주후 30년에서 70년 사이에 많은 정치적, 종교적 해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는 많은 전쟁들을 일으키는데 수많은 국지전과 폭동들이 그 당시 일어나게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주후 61년에는 라오디게아에서 그리고 주후 62년에는 폼페이에서 67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후 46년에는 대기근이 일어나 유럽 전역을 휩쓸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사실은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닥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공회로 넘겨지게 되고 매질을 당하게 되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고소를 당해 그들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도 큰 환난의 시기가 닥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있던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실제로 그들에게 이미 일어났던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환난이 그들에게 시작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환난의 때는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시작하는 때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환란은 오늘도 계속되지만 그럴수록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의 시대가 결국에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란이 다가올수록 주의 복음이 더욱 널리 증거되리라는 말씀처럼 주님,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